네, 온 세계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청조보험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이고요. 우리 42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정을 가는 자가 누리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정체성은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룬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누리면서 여정을 걸어간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 우리 13절부터 41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먼저 하면요. 원래 바울이 그 팀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서 먼저 저번 주에 선교 여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지요. 또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 간 지역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를 들어가냐? 회당에 이제 찾아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회당에 찾아갔잖아요.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이 또 새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그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 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여기 모인 우리 이제 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회당에는 너희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너희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얘기를 듣고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큰 권능으로. 그 얘기를 하고 또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행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40년 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지키셨다. 또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20절에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고 또 23절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예수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을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완전히 노예포로 되어 있던 그 속에서 450년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인도하여 내서 어디를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그게 뭐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있던 그 족속들, 7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것인 영원한 왕, 그 구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몰라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 중에 몇 가지 이스라엘이 구한 게 있어요. 뭐예요? 21절에 왕을 구해요.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또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뭐예요? 죽여달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뭘 좀 해보겠다고. 근데 하는 일이 뭐냐? 왕을 세워달라, 또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내 인생을 좀 보세요. 무엇이 실패했나? 왜 실패했나?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지만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세우려고 해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세우려고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세우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수많은 노력들, 열심들. 근데 결국 뭐냐? 그것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구주를 세워 주시지요. 오늘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또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구원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8절에 또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또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런 일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일이 뭐와 관계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이 왜 있어요? 구원과 관계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정을 가는 자가 누리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냐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 속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세우고 하려고 하죠. 이게 뭐냐?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나를 모르면요, 불신자 수준이라는 얘기는 뭐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계속 세워요. 아닌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수준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결국 그 인생은 뭐하냐? 우상숭배하거든요. 왜? 내가 인생에 세우는데 우리 한계 있잖아요. 우상숭배하죠. 그 인생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 고통과 질병,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그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정말로 알고 누리고 여정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3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들 되겠다,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문제 만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를 막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라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얘기해요. 나 문제 많다고.
나 문제 많아서 뭐 이것도 되고 문제 많아. 나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에 만났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만난 거예요.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요? 왜 주셨어요? 답 찾으라고. 답을 찾으라고. 바울이 자신이 질병이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려. 어느 정도로 바울이 힘들어했냐면 사단의 가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내게 주신 거다. 이게 뭡니까? 답을 찾도록. 우리는 답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그 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문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갈등 만나요. 왜 갈등 만나요? 우리 갱신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만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 많았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왜요? 너희를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갱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하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너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불가운데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정체성이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31절의 말씀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일어난 일에 대하여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 같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여러 날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인. 여러분은 누구냐?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 주시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말라요. 그렇잖아요.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있고 성취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죠. 언제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 주시니까요. 그 설레함과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 절에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 주시는 시간이요. 또 이 시간에 크고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그 설레임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증인. 오늘 또 말씀을 받고 우리가 현장으로 또 가겠죠.
현장으로 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십니까? 설레임으로 가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니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싫잖아요. 직장 가기 싫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러 현장에 가는 겁니다.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성공해 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학교에, 직장에 가는 거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속에 이루실 그 일을 보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증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을 바꾸십니다. 렘넌트 7명이 증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잖아요. 왕 앞에서 증거하잖아요.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사울 왕 앞에 가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증인으로 골리앗 앞에 가죠. 근데 어떻게 가냐?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설레임을 가지고 달려가죠. 여러분은 무엇 하실 때 설레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레이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갈 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아니까.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이 제일 좋아. 이런 단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설레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되는 정체성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시냐? 오늘 47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삼으셨어요. 뭘로요?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잘못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선민. 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멸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번에 홍콩에 갔을 때 이제 현우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다닐 때 이게 자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믿는 거지, 믿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제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이게 친구들끼리 막 일이 벌어진대. 뭐 일이 일어나면 딱 일이 나고 나서 친구들이 얘기한대요. 무슨 얘기하냐? 뭐 누가 뭐 어떤 큰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다쳤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뭐 하라고 하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친구는 다쳤어도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때 딱 제가 현우를 딱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야, 현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냐? 창세기 3장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현우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이방인의 빛으로. 빛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어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요번에 잠깐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홍콩의 현장을 이제 보려고 만불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이름이 만불사예요. 만불이 뭐냐? 불상이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을 이제 한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비탈길 올라가는 양 옆에 그 불상이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 보고 내려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 때 막 이렇게 고개 들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뚜벅뚜벅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때 이제 저랑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2명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고개를 딱 드는데 저를 먼저 봤어요. 저를 먼저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을 보고 또 두려워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 빛이니까요. 딱 얼굴을 보는데, 무당 아니면 종교생활 오래 한 자구나 알아요. 왜? 빛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삼으셨냐? 이방인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으니까. 그 어둠은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세상을 살리자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땅끝까지 세상 살릴 자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왜 와 있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언약을 잡고 지금 선교의 여정으로 이 현장에 와 있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핍박 어려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고백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냐? 한 나라 한 지역 살리자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실제로 붙잡고 이 현장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여장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실제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열정 가지고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자로 사셔야 돼요. 그냥 2, 3, 7, 5천 정도 살리겠지 이게 아니라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또 설레임으로 열정으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늘 그 고백을 하죠.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또 바울이 고백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의 증인이죠.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죠. 또 바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확실한 사명을 붙잡고 바울은 달려가죠. 오늘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팀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한 반응이 나와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그 회당에서 들었던 그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던 자들이 고백해요. 다음에도 또 해줘, 또 얘기해줘. 또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엔 누가 왔어요? 온 시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온 시민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와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여정 속에 이런 자들을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걸 우리 여정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그걸 두고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해요. 문제를 만났는데 기뻐요.
왜?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미래 모르거든요. 아,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 준비하도록 나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까. 때때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을 이렇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해 줄지 고민이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뭘 얘기해 줘야 되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정도로는 이제 제게는 답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여기고 감사했잖아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답이구나. 이 부분들이 제게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진짜 맞다. 답이다. 진짜 문제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문제 때문에 감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시니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777 언약 가지고 24, 3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24. 그러면 25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3 세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 그걸 보고 3 세팅.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이 나옵니다. 영원이죠, 영원. 그걸 3 응답. 그걸 보고 이방인의 빛. 세계를 살리는 그 빛의 작품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막내입니다. 땅 끝까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정을 갈 하나님의 절대 막내입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막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본 증인이요, 또 땅끝까지 세상을 살릴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수의 성도들이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자들이 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